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물을 바라며 내가 숨 용소들을 보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 전쟁에 주마하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일제이 그에게서 나와서 싸우는데 용사같이 너희의 식욕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타는 자들을 부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시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겔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을 받을 지날 때에 바닥을 뚫으시니 나의 깊은 곳이 더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뷰가 없어지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에 작년에 스가랴서를 함께 계속 말씀을 봤었는데 아마 그때 보다가 중간에 이제 스가랴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 8가지 현상 6장 8절까지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그 외에는 이제 새신자반과 그 이후의 일정들 때문에 그래서 멈췄었는데 지금 또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잠깐 이미 설명을 드렸었겠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던 와중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와 연구로는 이제 스가랴서 9장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덧붙여졌다라고도 많이들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구에 따르면은 이 현재 이 스가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0장의 본문이 아마도 쓰여진 시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를 통치하면서 이곳저곳을 정복하던 시대. 그래서 그리스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를 이제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민족들, 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스가랴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 안에서도 역시 우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번의 이제 선한 목자 시리즈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씩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봤던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선한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이키신다라는 것. 특별히 다윗이 그 시편을 지으면서 다윗의 개인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돌이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예레미야 23장으로 가서는 그것이 다윗 개인뿐만이 한 사람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며 그 공동체를 돌이키신다라는 것, 또한 그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악한 목자, 즉 악한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들을 향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었고, 에스겔 34장으로 와서는 악한 목자뿐만이 아니라 악한 양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드러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10장 1절은 이제 9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2절부터 우리가 오늘 봤는데 2절에 보니까 드라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술자에서 얘기를 해요. 그들의 어떤 진실되지 않은 그런 헛된 위로 때문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헛된 우상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는 기본적인 배경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재건이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이거는 그 이후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헛된 우상들을 현재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떼들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3방부에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그들을 벌하겠다. 내가 분명히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들을 벌하는 것은 벌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절 중반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전쟁의 준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에서 쓰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수한 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양과 군마와의 그 이미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전혀 다르잖아요. 양은 정말 말 그대로 힘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알고 근시한 쪽이고 주는 거나 먹고 물 줘야지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인데 군마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일단 크고 근육질이고 잘 달리고 또 무거운 것도 실을 수 있고 사람이 타서 전쟁을 거기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너무 이미지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그냥 양떼로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강하게 해주겠다. 군마와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퉁이 돌이 여기서 이제 4절 말씀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라는 것의 그는 이제 그 유다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장막을 고정시킬 수 있는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고세 잡은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나와서 요사같이 싸울 때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5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 즉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와 정말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것이 왜 스가랴 얼마 전에 이제 성탄절도 지났지만 스가랴 9장의 앞장인 9장에서 보면은 이건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실 메시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인데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미 실현이 되었죠. 여기서는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병거도 없으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말도 끊을 것이고 활도 끊을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준마로 전쟁에서 쓰일 수 있는 군마로 변화시키신다고 해요. 그리고 활도 거기서 나올 것이 싸우는 활이 나오고 거세 잡은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좀 뭔가 충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 평화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다시 한번 그 단절된 것을 끊으시고 그것에 화평으로 덮으시기 위해서 또한 나와 이웃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유다 민족을 그 평화와는 반대되는 전쟁에서 쓰이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마로, 그런 군사로 바꾸시는 이유는 대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대적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2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처음에 나타났었던 드라빔과 복술자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 우상, 즉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악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바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의 용사와 같이 대적해야 될 대적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 민족을 당장 내 앞에 있는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하는 헛된 우상들, 유혹하는 죄악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냥 너희 지도자들아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과 복술자라는 것을 가지고 오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들은 여러분 드라빔이나 복술자,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이런 드라빔을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어떻게 이 일들을 수행을 하죠? 누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걱정되는 게 있어서 찾아와요. 물론 이건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찾아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앞으로 계속 평안할 거야.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일하죠.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지금 바로 와서 1억 원짜리 구판을 버려야지.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어. 자녀가 대학에 못 가. 사업이 망해. 승진을 못 해. 집을 살 수가 없어. 위협하죠.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란 거예요. 입에 발린 말로 우리를 그냥 안심시키는 것, 또한 우리를 겁을 줘서 근거 없는 겁을 주고 위협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딴짓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앞에 그 3절 중반부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6절에 직접 그 만군의 여호와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라고 장담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며 구원할 것이다. 그 결과가 7절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자손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뻐하리라. 즉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전쟁의 우수한 준마로 또 용사로 일으킬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어디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킬 것이다. 그 결과로 너희에게 승리의 파티를 누리게 하겠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을 반복하시면서 확실하게 확인시키세요. 그래서 바로 8, 9절 말씀이죠.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목자가 양떼를 다시 돌이키는 것이 다시 이제 불러 모으는 방식이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휘파람이나 작은 피리를 부는 거거든요. 그 이미지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휘파람을 불어 그들 다시 모을 것이다.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근거로 드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도 돌아오게 했었고 아수르에서도 모았었고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모두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 현재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양들이 흩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선한 목자이신 분이 아니라 항상 선한 목자이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선한 목자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그 출애굽의 이미지를 다시 가지고 오죠.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때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집트를 내가 그렇게 치지 않았느냐? 내가 아수르를 꺾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에 와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야 될 장소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23편에서는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오죠? 마지막 그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라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예레미야 23장도 에스겔 34장도 돌아오는 그 장소는 거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해요. 그들이 지금은 끌려가는 중이고 이미 끌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스가랴서 10장에서는 그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그게 처음 지금 어디 있죠? 2절 말씀과 같이 드라빔을 섬기고 복술자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것, 그들의 진짜 정체성 여호와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들의 진짜 행해야 될 생활 양식,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돌이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내가 더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튼튼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말씀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웠을 때만이 튼튼한 집이 되는 거잖아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향한 믿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 즉,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냥 말씀을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었으니 그 믿은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눴었지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하지만 그것이 여기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를 이제 나가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는 가능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가서 너의 육체를 바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행위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 12절에서 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 본문에서 비춰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우리 귀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여러 가지 유혹들 중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 괜찮아. 걱정 마. 힘내. 다 잘 될 거야. 근거 없습니다. 근거 정말 없어요.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 우리가 세상을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은 우리가 애초에 버려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기준이 다르고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충돌합니다. 그냥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그런 모든 이빨린 소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거 없이 또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우리를 벌줄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스스로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괴로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권세도 그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신뢰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참된 위로가 있고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정말 참된 질책이 있으며 우리를 바르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혹은 그 제2의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린 돌아왔는데? 이미 우리는 바벨론에서부터 저 원하면 바벨론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와? 이들의 마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4번 연속으로 같이 말씀을 보지만 이 모든 말씀의 대상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잃어버린 바 된 양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때로는 유혹에 흔들려서 잃어버린 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귀에 혹하는 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늘 선하신 목자시며 그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알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 삶에서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너희를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밖으로 내뱉으신 것은 절대로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이키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신뢰하시는 또 계속 말씀